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한 주간 진짜 추워서 이게 오히려 좋아가 잘 안 나와요. 추워 죽겠는데 무슨 오히려 좋아야. 너무 추워가지고. 또 보니까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인가요? 이게 추우면 갈색 지방이 더 많이 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게 춥고 이러면은 막 단 게 땡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갈색 지방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몸에서 열량을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우면 살이 더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추울 때 웅크리지 말고 조금 움직이시면은 평상시에 움직이는 것보다 2배 가량 칼로리가 더 소모가 많이 되시니 오히려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렇게 갈색 지방이 타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세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 멀어졌을 뿐인데요, 이렇게 추워요. 밤이 되면 햇빛이 사라진 것 같으나 밤에도 여전히 그 햇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시고 뭔가 역사가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등지고 조금 멀어지면요, 그 에너지로부터 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편함과 느림 속에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의 발전은요, 계속 효율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게 뭐죠?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게 이제 효율성이죠. 그래서 이게 효율성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 문화의 발전과 함께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예전에는 수렵하고 채집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이거를 우리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이것을 대량으로 키우면은 조금 더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농업이 시작이 됐고요. 또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내가 그렇게 힘을 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동물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기계가 되고 요즘에는 뭐 컴퓨터 버튼 하나로 농사를 다 짓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보면은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주산 학원을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주판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거를 2개를 바닥에 놓고 스케이트를 타다가 주판 망가뜨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TV에서 그 계산기가 빠르냐 주판이 빠르냐 막 이런 거 대결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의 등장으로 엑셀 이런 게 나오고 요즘에는 AI 등장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하게 되죠. 요즘에 참 AI 기술이 놀랍습니다. 제가 만약에 유학 시절에 이 AI가 있었으면 참 학교 생활이 전 너무 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논문 쓸 때도 그 논문 영어로 이게 잘 썼는지 친구들한테 좀 읽어봐 달라고 부탁하려고 밥도 많이 사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냥 딱딱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하면 훨씬 더 잘 써줄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점점점 내가 적은 노력,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문화는 계속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좀 가장 화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어트 약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위고비라든지 이렇게 다이어트 주사가 나오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 주사 한 번만 맞으면요 열심히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맞으면 그냥 살이 그냥 쭉 빠져요. 그래서 요즘에 헬스장들이 문을 많이 닫는 이유가 헬스장 다니면서 쓰는 돈보다 그 다이어트 맞아서 살 빼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돈 더 들어가고 힘든 걸 하겠습니까? 돈 적게 들고 그냥 주사 맞기만 하면 되는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위고비 약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항공사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서 사람들이 체중이 빠지니까 비행기 유류가 절감이 돼요. 비행기는 무게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체중이 평균적으로 한 10%가 절감이 되니까 항공사에서 그 유류비가 절감이 되고 그게 결국은 이익으로 이어지니까 그 주식으로
주식값의 상승으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재밌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사회 문화는 효율성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 효율성과 함께 뭐가 만나냐? 빨리빨리가 만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 천천히 하는 꼴을 못 보죠. 빨라야 돼요. 앞에 사람이 막 계산대 앞에서 닝적거리면 벌써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 한국 사람의 그 빨리빨리 정서와 효율성이 만나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력으로도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편리함, 효율성, 빠름, 이걸 추구하는 이런 사고 방식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기술이 발전한 건 좋죠. 뭐 굳이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효율을 따지고 편리함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신앙생활에까지 이어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적게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는 법, 얼마나 좋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법. 우린 다 그런 거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전에는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헌신해야 하나님한테 막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담은 없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얻어낼 수 있는, 우린 그런 거가 궁금하죠. 2부 예배만 참석하고도 복 받는 법,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려도 점점 우리가 그렇게 편리주의로 빠져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불편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불편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런 편리하고 효율만 따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자칫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좁은 문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사람이 많고 할 때 문이 넓으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문이 상징하는 것은 편하고 빠르고 부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교회 가면요 부담스러워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나한테 강요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요.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왜냐? 부담스러우니까요. 나는 나예요. 난 나대로 내가 갈 길 갈 테니까 그 갈 길에 내가 필요할 때 찾을게요. 그럼 그때 도와주세요. 이게 넓은 문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는 딱 정반대거든요. 나한테 강요하는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부담 줘요. 그리고 정작 내가 원하는 거, 이를테면 이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정 이런 거 오히려 점집이나 이런 데 찾아가면 바로 알려주잖아요. 올해 잘 되겠습니까? 사업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럼 바로 답을 줘. 해, 말아. 이거 부적 붙여.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뭐 봉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복채 얼마 딱 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럼 무당이나 그런 다른 종교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좁은 문은 그럼 뭘 상징합니까? 당연히 이 반대겠죠. 불편하고 느리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럼 이 지금 문이라고 표현했는데 문은 어디론가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문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문은 어디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은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근데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문이 있다면 그 문은 좁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작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 된다, 좁은 길, 어려운 것을 택해야 된다,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 누림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7장 2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을 우린 영생이라고 떠오르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지금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올해 키워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쉽게 정리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그 관계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좁냐는 거죠. 좁다라는 말은 힘들다라는 말이겠죠. 왜 불편하고 힘든 것인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애초에 처음에 죄가 시작된 사단의 거짓말이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말에 인간이 눈이 돌아가갖고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내가 내 인생에 뭔가 통치를 하고자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해요. 인생이 힘든 이유?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맘 같지 않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넓은 문이 될 수도 있고 좁은 문이 될 수도 있겠죠. 넓은 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결국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가 갖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내 힘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열매 내주세요. 우리 그런 고백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 좋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뭘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 제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쓴다니까요. 효율성이 뭐라 그랬죠?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효율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결국 효율성 때문에 믿어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내 힘만으로 내 자녀 서울대 못 보내겠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서울대 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너의 인생에 가는 방향을 내가 정해. 근데 그 인생의 방향이 뭐냐? 너를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사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 여기서 온전히 선다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무흠한 사람이 되는 차원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그 들음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것으로 다 퉁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야 됩니다. 아, 찔림이 있고, 그래 맞아, 사실은 내가 저 바리새인인데, 사실은 내가 저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주일 강단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강대국을 통하여서 공격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은 나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들어야 뭘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듣고 있어요. 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이 조금 적은 노력으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십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은 나 편한 꼴을 못 보시나? 하나님 성격이 뒤틀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편함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린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이게 죄인입니다. 사단이 존재하지 않아도 죄인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본성을 갖고 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를 삼아서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변화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 내 기본적인 욕구, 욕망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욕구대로만 살면 그것은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린 자녀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얘는 훌륭한 인간이 못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애가 졸린데 좀 자게 하지, 일어나서 학교를 보내고, 그냥 좀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이빨을 닦으라고 하고 책을 읽으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네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 본성 자체는 게으릅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 편한 대로 놔두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태클을 거시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나 힘들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에게 그런 잔소리를 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채찍질 해주는 그런 소리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게 더 유익하고, 그것을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그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편리주의, 나 편한 것만 하고 힘든 것은 기피하려는 그런 성향이 신앙생활에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도 나한테 불편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을 거예요. 그냥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 내 편이야. 내 편이니까 혼을 내는 거죠. 내 아들이니까 몽댕이 들죠. 지나가는 아이 몽댕이 때리면 경찰서 갑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 들어가라 정도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쓰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한 상황, 문제, 거기서부터 도망가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지금 이 1절에서 4절은 두 파트로 나뉠 수 있는데 우리가 읽기 좋아하는 파트는 1절과 2절일 겁니다. 1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2절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다 끝났다. 인 줄 알았는데 3절에 뭐가 시작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은 고생, 불편함이 전부가 아니라 연단이래요. 연단이 뭔 줄 아시죠? 쇠붙이를 불에 넣었다가 때리고 하는 그 과정의 반복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이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 한 도구로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자기를 만드는 그 토기장이 손에 우리 인생이 붙들렸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두드리기도 하고 깨부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만 가려고 하고 편하게 가려고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인내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듦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하기 싫은 것들을 참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죠. 뭐 힘든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우린 때론 그 힘든 순간들,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견디는 시간 동안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나오는데, 편리하게 가게 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이 느림과 불편함 속에 나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얼마나 결과를 더 사랑하는지. 신앙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내가 믿으면 이거 주시겠지, 뭐 하면 이거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효율만을 추구할 때는 이런 질문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신앙의 슬럼프가 오거나 뭐 시험 드는 일이 생긴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 교회 다녀도 효율성이 떨어지네. 우린 지금 하나님한테 효율성이 지금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슨 보일러입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귀뚜라미 보일러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수단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느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을 보면 거의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도 이 느림의 시간이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80년이라는 그 세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다면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느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모세가 내 뜻과 내 힘으로 뭔가 우리 민족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게 나에게 해가 돼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뭐였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이 붙으려면 그 불이 붙기 위한 재료가 필요하죠. 이 나무가 탐으로 인해서 불이 나야 되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난 너의 능력, 너를 원료로 쓰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 떨기나무죠.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느린 시간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굉장한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 40년도 있었고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느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막 빠르게 돌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이런 것에서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듣는 그 훈련, 그것이 필요합니다. 편리주의를 경계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불편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손빨래 하세요, 세탁기 쓰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이 십자가 없는 신앙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라는 말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은 고난,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시고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그냥 말씀으로 어떤 신답게 다시 하자, 손가락 하나 까딱 해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어리석은 인간의 손에 자기 목숨을 맡기시고 그 어리석은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이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뭐냐? 은혜는 강조하지만 회개와 순종 없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 돌이키세요. 그러면 은혜는 뭘 해도 좋다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라는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회개와 순종이라는 얘기는 싫어합니다. 축복은 말하지만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는 좋죠. 그러나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건 싫어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이거든요. 우리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메신저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좋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뒷부분 십자가 고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에 사람들은 많이 몰리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공감과 위로는 있지만 책망은 없습니다. 그래, 힘들었어. 그럴 수 있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공감과 위로만 해서는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 공감과 위로,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요즘에 어떤 그 어린 아이들 교육하는 것에 뭐 전문가인 어떤 남자가 나와서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많은 엄마들이 어렸을 때 아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존중병에 다 걸려 있대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집에 가야 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걸 설명한대요. 우리 집에 갈까? 싫어. 아니, 우리 집에 가면 또 하나 여기 가셔야 되고, 그걸 설명을 하고 있대요. 결국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집에 가야 돼. 자, 5분 줄게. 5분 안에 집에 갈 준비해. 데리고 가야 돼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맞고 틀린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딱 가르쳐 줘야 되고, 이제 청소년 들어가서 오히려 그때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반대로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존중하죠. 우리 힘들었지. 막 의견을 묻고. 근데 청소년은 뭐라 그래요? 가. 오히려 청소년 때는 설명을 안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 반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공감과 위로를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만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낫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요게, 근데 그걸 잘 말 못하겠어요. 왜냐, 제가 그거 말하면 저한테 삐지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알아요. 목사님 보면 잘하세요? 라는 소리 들을 게 뻔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 공감과 위로도 하지만 내 스스로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혹시 이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이 말씀이 지금 내게 꾸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적어지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숫자가 적어질까 봐 십자가 없는, 우리 듣기 편한 설교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그 교회가 결국은 무너뜨릴 것입니다. 지금 앞에 했던 내용 어렵습니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해 볼까? 이걸 좀 고민하면서 몇 가지
도전 과제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냐? 교회 오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공예배 때, 수예배나 금요예배 때 이렇게 그거 오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와야 하니까 오는 거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예배와 상관없이 그냥 한번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도 잘 못하겠으면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생각하는 시간 한번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요. 왜냐? 교회를 내가 시간 내서 온다라는 것은 불편한 거고 교회 온다고 해서 뭐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되게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일이나 내가 교회에 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 중에서는 내가 뭐 학생이고 젊고 이랬을 때 내가 한 번은 학교 가다가 교회 잠깐 들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기분, 그 생각 이런 거 기억나시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막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속에서 내가 힘을 더 준다고 더 나아질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새로운 실천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왔던 대로 계속 살아가면 변화는 없을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 내가 안 하던 짓을 해야 변화가 있겠죠. 열매가 달라지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건 그냥 적용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대중교통 타실 때 한 정거장 미리 내리세요. 실수로 내렸다 이런 거 말고 한 정거장을 내가 의도적으로 내려서 그 걷는 동안 핸드폰 보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이 말 듣고 추운데 막 다 길 얼어 있는데 하다가 막 넘어지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날이 풀리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18층 막 이렇게 사는데 그걸 다 올라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한 17층 정도에 내려서 한 층 정도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그 불편함들을 한번 이렇게 선택해 보면서 내가 이거 계단을 올라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숨이 이렇게 막 찰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숨가쁘게 쫓고 있지 막 이런 생각도 괜찮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식상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꽈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안 하던 짓들을 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약속 시간 10분 먼저 도착하기. 먼저 도착해서 그 10분 동안 내가 내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약속 안 늦어서 좋고 내가 그 10분을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것. 되게 지금 별거 아닌데 삶 속의 그런 작은 순간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한번 바꿔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커피 한 잔 마시기. 집에서 뭐 보면서 뭐 하지 말고요. 진짜 방해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 커피 한 잔 마실 때까지는 핸드폰 안 볼 거야. 딱 무음으로 해놓고 그거 마시면서 기도하세요. 어렵지 않죠? 믹스커피 조금만 타고 빨리 마시고 그렇게 하지 했다 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목천장 다 딥니다.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하는 거에 또 그걸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여유가 없고 너무 빠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효율을 따지면 하나님은 도움 주시는 분으로밖에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효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과 느림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실천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